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유다는요, 이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숲을 곳간에 병기 창고를 만들어서 병기를 모아 두었고요. 또 성벽을 든든하게 보수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냐면은 예루살렘에는 가옥수를 세워서 필요 없는 집은 부수고 그것을 가지고 성벽을 보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오랫동안 성을 포위한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많은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지만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자,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지금 어제도 그랬으니까, 그죠? 오늘 하루 시작되는 거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죠? 어제 하루 시작됐고 또 오늘 시작되는 거 당연한 거.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상한 거 없죠.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게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지난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래요. 예루살렘도 자기들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 완벽하게 갖춘 것 같았지만은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갖췄지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준비할 거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그러실 분 있는데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 다니면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도 없이 어떻게 병원 다니냐고, 믿음도 없이 어떻게 약을 먹느냐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원 기도하고 병원 다니면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람이 병원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차는 왜 타고 다녀? 걸어 다녀야지. 안 그래요? 제 말이 조금 그런가요? 믿음을 한다면 산을 왜 타고 다녀? 걸어 다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신 거 다 포기해놓고 나 하나님만 믿을래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일하실 때 무엇을 주변의 사람들도 붙여주셨고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만 믿는 뭐하러 무기 준비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지. 나 하나님만 믿을래요.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다 자기가 준비해놓고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7장에서 그랬잖아요. 아하스 왕이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라는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제 성 안에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요, 아수르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요, 이제 다 됐다. 다 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왜 어려움을 주셔요? 왜 아픔을 주셔요? 왜 고통을 주셔요? 왜 힘들게 하실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 아픔 주시는 거? 왜 고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맨날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실까? 다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그죠? 다 잘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속상하죠. 그거 보면 하나님한테 속상하죠. 근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끼라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야, 너희들 이렇게 해라. 어떻게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끼라. 이건 뭐예요? 큰 고통 중에서, 아픔 중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내 힘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무력함, 무능력, 부족함, 나약함,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을 깨닫고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유예요. 왜? 너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근데 유다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나 싫어하시는가 봐. 그래도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맨날 이렇게 어렵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 키울 때 해초리 안 들어본 적 있어요? 어때요? 왜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해초리를 들은 이유가 미워서 그랬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미워서 때린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미안하잖아요. 우리는 미워서 때린 적도 있고 싫어서 때린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와 같지는 않거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시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반대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야 내일 죽을 텐데 뭐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자.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가고 이제 내일 이제 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바로 그들 앞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에이 끝났어. 자꾸 자기 심정으로 세상에 즐거움을 구합니다. 내일 죽을 텐데 뭐 이제 끝났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야. 이러한 그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예?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네? 무상숭배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뭐예요? 내가 있는데도 내가 나를 투명인간 만드는 거. 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솔직히 우리끼리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왕따 시켜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따돌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내가 무슨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 반응이 없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존심 상하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그것만큼 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무시해요. 없는 것처럼 취급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럴 때 어떡할까? 우리도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도 어떨까요? 그럼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요? 화내요, 안 해요? 그럼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기 있단 말이야 하고 나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있다.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많은 어려움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어려움 겪을 때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숨고 할 때에 그게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화가 난 자기의 부하들이 부하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방법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난 이제 죽겠구나.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탕자에게 잘못이 없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잘못한 거 없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잘못한 거 깨닫고 나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너 누구를 찾으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찾는 것 하나님 찾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만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그 어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 때 건져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할 때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약한 것이,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어렵다고 해서요, 힘들어 나 죽었네가 아니라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쌓이네, 하나님 쉬네, 나 찾아, 나 붙잡아, 나 의지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그런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할 때 누구 찾으라고요? 어렵다 내 입에서 힘들다 할 때 그 신호가 뭐예요? 전화벨 소리예요. 나 찾아, 나 의지해, 나 붙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찾아야지, 나를 붙잡아야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